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9장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99면쯤에 있습니다. 29장 1절부터 24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의 자손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함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준비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
어떤 도시의 이름에는 그 도시의 정체성과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러했는데, 자, 이사야 29장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리엘이라 부르십니다. 자, 히브리어로 아리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 담겨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번제단 위에 불타는 그 화덕 그 부분을 가리키는데, 제단 아래로 떨어진 그 제물의 피 그리고 기름을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자리를 바로 이 아리엘이라 칭합니다. 자, 근데 이게 놀라운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예루살렘이 원래 하나님의 사자처럼 강하고 제단처럼 거룩한 예배의 중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그런데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점점 어떤 껍데기, 외식적, 외향적으로만 남아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였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과 좀 멀리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적 열심보다 마음의 진실을 보셨고 마침내 그들의 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게 되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불이 타오르는 자리로 바뀌게 된 것이죠. 아리엘이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이 우리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기라는 고난 속에서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잃었던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의 그 풀모 속에서 믿음을 지킨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고 새로운 역사를 지금까지 써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랑하는 백성을 심판과 연단의 어떤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실 때도 있지만, 그 목적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계속되는 어떤 파멸과 어떤 무너짐이 아니라 정결과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은 껍데기 같은 신앙에서 다시금 본질의 그 마음의 신앙, 본질의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져 있고, 무너진 자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귀한 깨달음이 있는데, 자, 그 첫 번째로는 껍데기 같은 신앙 반드시 무너집니다. 껍데기 신앙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사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는 절기와 제사가 풍성했지만 도덕적 영적인 타락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심각했습니다. 상류층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도 있었고,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재판은 뇌물에 좌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 것도 습관적인 어떤 절차로 전락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입술로만 섬기게 되죠.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종교 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도시의 정체성과 어떤 결속을 강화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의식이 아무리 화려해도 마음 없는 예배, 진심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요. 자,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겠다라고 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슬퍼하고 애곡하며 참 절망과 낙심의 애도의 소리이고,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고 너를 애워 대를 쌓았다. 군사적인 포위의 상황을 묘사하죠.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극도의 굴욕과 무력함을 나타내 줍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 껍데기 같은 신앙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대적이라는 것, 대적은 잠시뿐임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라.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8절로 내려오시면 8절에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대적의 승리라는 것은 허상,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껍데기, 외식과 위선을 벗겨내고 참된 신앙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자에서 심판의 제물로 전락했듯 오늘의 교회와 우리 개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 모양만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찬송하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는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껍데기 같은 신앙을 가진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껍데기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깨트리시죠. 그 깨짐은 아픈데 거기에 진정한 생명과 자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껍데기 같은 그 신앙의 모습, 외식적인, 외형적인 것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허사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허사가 됩니다. 자, 오늘 9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놀라는 것, 그것을 넘어서 방향을 잃고 멍하니 서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도 놀래가지고 알 수 없는 그것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나머지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같은 존재이죠. 자, 10절에 나오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라는 것은 육체가 아닌 영혼이 무기력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재우신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로 스스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진 것이죠. 자, 이사야 시대 유다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기보다 애굽과의 동맹을 더 추진했고 정치적인 계산, 외교적인 전략, 이것을 안전망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계속 살펴보았죠. 겉으로는 지혜로운 선택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봉인된 책처럼 닫혀 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글을 아는 자는 봉해졌으니 읽을 수 없다 하고, 글을 모르는 자는 나는 글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자,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거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읽을 생각조차 하지를 않는 겁니다. 자, 13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기록합니다. 멀리 떠났다는 것,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마음 깊이 하나님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예요. 자, 14절에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지혜의 무력함을 드러내고 계시죠. 인간의 계산, 인간의 판단은 잠시 유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때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들어서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토기장이 비유로 설명합니다. 자, 토기장이에게 묻는 것이죠.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지혜는 결국 세상을 뒤집어 혼란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정보도 많고 지식도 넘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여전히 세상을 평안하게 만들지를 못하지요.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세상, 전쟁은 계속되고 사회는 불의로 흔들리고 가정과 개인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과 삶도 하나님 없이 계산하고 결정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삶의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모든 계획과 판단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먼저 세우고 그분의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너진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너진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레바논이라는 지역 자체가 다행히 울창한 삼나무 숲으로 유명한 지역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황량함과 미개척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불모지 같은 곳을 기름진 밭으로 바꾸시고 이미 좋은 밭은 더 풍성한 숲처럼 만드신다 약속하고 계시죠. 단순한 어떤 농업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전면적인 회복을 상징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기록하지요. 자, 이스라엘이 우리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적으로 귀와 눈이 닫힌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다. 회복의 출발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판단과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19절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겸손과 가난, 단순한 어떤 경제적인 상태, 상황,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의지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지요. 자, 그런 자들에게 기쁨이 더하고 즐거움이 더한다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은 강포한 자, 힘과 권력을 남용한 자들이죠. 오만한 자, 자기 의로 가득한 자들이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불의하게 재판하는 자들, 사회 구조 속에서 약자를 억압하는 자 다 끊어질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어떤 마음의 위로, 그것을 넘어 불의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세우는 회복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은 과거 범죄로 인해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살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그 구원으로 다시금 당당하게 서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들의 자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인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은 회복의 절정을 보여주죠.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생각과 태도와 성품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 회복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자, 삶이 때로 황무지 같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때에 기름진 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닫힌 귀와 윤이 열리고 불의가 무너지고 잃어버린 명예와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과거를 위로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미래를 새롭게 세우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겉모습만 경건했던 그런 껍데기와 외식 같은 신앙을 버리고 마음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만을 따르게 하시고, 황무지가 기름진 밭이 되게 하시사 닫힌 눈과 귀가 열리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광복절에 주신 그 자유를 기억하며 이 나라를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케 하여 주시고, 선조들의 믿음의 그 선조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삶을 본받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삶을 통해 이 나라가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